오늘 우리가 또 지난주에는 우리 교역자 부부 주관으로 우리 심야 기도회를 이렇게 주관으로 했고요. 오늘은 장로님들 주관으로 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기관장님들, 거기는 부부는 아니지만은 기관장님들이 헌신 예배 드리듯 한번 잘 준비하셔서 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부서별로 선교별로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7월 달부터 좀 회복되지 않을까.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헌신 예배 드리기도 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주관하니까 좋지요? 네, 우리 장로님들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그래요. 장로님들 할 때 장로는 엘더는 어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젊은 세대만 있으면 재미는 있어요. 그냥 예의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할아버지 어른들이 있으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교회도 담임자가 있고 사역자가 있지만은 평신도 우리 엘더가 되시는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이 존중해 줘야 되고, 그러면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아버지의 엄마의 자리에서 보호 차원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장로님들이 연세가 드셔도 여러분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존중해주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인사를 잘하잖아요. 그죠? 경기연의 하군수 감독님이 아주 크게 강단에 써놓는 게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거야.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존중해주면서 인사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평신도들은 상하 계급이 아니에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가정도 자녀들이 아버지 매일 보지만은, 이물없지만은 아버지가 들어와도 나가도 그냥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아버지 오셨어요? 아버지 다녀오세요? 인사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이요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장로님들 주관을 이루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 계속 아름답게 예배가 잘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경외함과 순종하여 받는 복. 우리가 이제 복을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은 이 복을 무지 좋아해요. 그죠? 지금은 덜하지만은 옛날 시골에 가면은 숟가락부터 이 발이라 하나, 여름 발부터 방석부터 복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또 끄트머리가 복자를 하고,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대개인정 교회에서 복을 이야기하면은 교회에서 그냥 샤머니즘적이라고. 이 샤머니즘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을 얻어서 내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건 샤머니즘적인 거고 현세구복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제가 복을 받고, 여러분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만큼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을 많이 의리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까. 그래서 하나님이 흘려보내서 우리를 통해서 고여있지 않고 이게 어떻게 흘려보낼 때, 신비한 것은 여러분 샘물이죠. 샘물을 아깝다고 안 풀면은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고인물이 탁해지고 썩으면서 샘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샘물은 퍼내면은 펑펑펑펑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축복의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여 있지 않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면은 이게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님 속도원들 중에, 선교 회원들 중에 참 저분은 조금만 누군가 은밀히 도와주면 팍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데 보이잖아요. 근데 내게 보니까 한계야. 그래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옛날 같으면 채워주면은 나 좋은 것 사고 우리 가정 바꾸고 애들 쪽으로 신경 썼는데, 우리 속도원 중에 어려운 분들, 우리 가정에 어려운 분들, 우리 교우들이 어려운 분들, 또 우리 주변에 동네 어려운 분들 하나님 흘러보내야 되겠는데요. 그게 사명이고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복 받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복을 받고 우리 교우들이 복을 받을 이유가 거기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복을 누가 주냐 이거예요. 아무나 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복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주체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그 소중성을 알면 알수록
또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이야, 그분이 주는 복이 귀한 거구나, 이야, 우리 하나님이 귀한 거구나, 우리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 똑같은 음식이지만은 얼마나 시장기를 느끼면서 이야, 먹고 싶다 하다가 상을 딱 차려줬을 때 먹는 거하고, 우리가 주전부리하고 배가 다 부른 다음에 엄마가 차려주는 그 밥은 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물어봤잖아요. 금요 심야 기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겁니까? 그걸 알면 알수록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 말씀 하나에 운명이 바뀔 수가 있고, 이제까지 안 됐던 것이 오늘 밤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의 우위력이 나타나고, 똑같은 찬송이지만은 찬송의 우위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해 주는데, 이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로마서 8장하고 신명기 2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축복에 대한 헌장이야. 야, 공개할게, 이 비밀을 공개할게, 내가 선포할 거야. 뭐예요? 딱 열었더니 로마서 8장이 나오고 신명기 28장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지난주에 이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지옥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죄와 사망의 그 법 아래 있는 우리가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쭉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야,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오늘 신명기 28장에서는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68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이야.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가 4배 5배 된 절수가 저주예요. 저주. 어? 이야, 완전히 반대가 되는데, 왜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절로 68절 말씀 가운데 16절 정도를 축복에 대해서 말씀했고,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몇 절? 40절 50절 이상이나 저주받아 안 돼, 묶여, 농사져도 안 돼, 그걸 얘기했을까요? 이건요, 축복에 대해서는 한 절만 우리가 믿어도 그 나머지 사실은 68절까지는 우리 교회들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일부러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14절까지만 붙잡으면은 15절부터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읽을 필요도 없다면도 그러죠. 1절로 14절 은혜 받으면은 15절부터 68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주 안 받을까, 어떻게 하면 안 될까, 망하지 않을까, 그걸 연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오늘 새벽도 제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까,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은 여기서 베라코트라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이 베라코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라코트. 네, 잘 전달돼요. 베라코트. 시작. 네, 발음이 넘어주시네. 히브리 말인데 베라코트. 베라코트는 어디에서 왔냐면 베라크에서. 바라크는 뭐냐면 무릎을 꿇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세상의 복이 베라크토,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열매는 닫을 자가 없고, 아멘,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 된다고 해도 낙심할 게 없어요. 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영복 목사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누가 안 된다고 했지? 아니야, 나는 된다고 해. 창조주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은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열린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닫으면은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마지막 보루야.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든지 자존심 상한다고 수르본에게 여인은 그리 안 했지만은 떠난다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나를 뭐 취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래도 나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면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뭐 별 수모와 별 취급을 다 해도 그래도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자존심 강해도 괜찮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보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목사 너 구원 못 받아, 알았어요, 딴 데 가서, 그러면은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에 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디 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나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서는 자존심도 다 내려놓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 그냥 창피를 주든지 뭐 나를 막 벌거벗긴 것처럼 수치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 왜?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이 닫으면 열 짝 없고 반대로 그분이 열면은 닫을 짝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목회의 복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막혔던 직장 사업장을 열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도 열어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마음이 기뻐 보세요. 막 그냥요. 그러니까 세상에 젊은 사람들은 안 되니까 그 뭐이죠? 뭐 주사를 맞잖아요. 무슨 주사? 필로폰인가 볼로폰인가 뭐요? 그걸 맞는 거예요. 그걸 맞는 순간에 휘까닥 하면서 이야 세상 만사가 다 이거 다 내 밥이야 막 황홀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동차도 막 뛰어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기가 떨어지면은 현실로 돌아오면 허망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무릎핀을 맞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한번 여러분을 한번 딱 접근해 주면은요, 이야 이게 환이구나, 이게 희락이구나, 아멘, 이게 축복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면요 무너진 사업장이나 안 되는 거 가자. 왜? 내가 잡힐 필요가 없다. 왜? 내 능력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은 내가 승리할 수 있다 하다 보니까 애들도 이런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수학을 못하는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 아이가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공부 안 했는데 수학 시험을 보는데 누구처럼 수학이 쫙쫙쫙 해답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2번, 3번, 5번. 내가 볼 때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더니 수학 선생님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영어 선생님이 좋아지는 거야. 해보자 했더니 영어가 막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크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듯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오늘 밤도 오 목사에게 오 목사 이제까지 닫혔는데 오늘 밤 열어줄게 하면 열린다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무슨 복을 약속했냐면 주님께 약속한 복은 따갑시다. 성읍의 복. 잘 여러분, 성읍의 복, 들의 복. 이 성읍의 복과 들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읍에서는 복을 받았는데 들판에 가서는 복을 안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들판에 가서는 복을 받았는데 성읍에서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는 복을 받은 것 같았는데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은 구걸해야 돼. 어떤 분은 직장에서 복을 받은 것 같은데 교회만 오면 가난해. 근데 여기 성읍은요, 이스라엘 나라 우리 갔다 온 분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 성벽. 그러면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 성벽 밖에 사는 사람들. 그 성읍은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 밖에 좀 가난하고 그러죠, 여러분요. 근데 이 성읍 안에는 다 거기는 장터도 있고 시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뭐 공회당도 있고 집집마다 다 거기도 잘 살고 못 살고 다 있는데 그 안에서 기왕이면 들어와서 불행하면 안 되잖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는 복은 받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복이 안 되네. 이걸 가리켜 뭐라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분을 만났잖아요. 이 만남이 축복인데 어떤 분은 만남의 축복으로 딱 끝날 분이 있고, 만나서 그때부터 생활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 야,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결혼까지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생활의 복을 못 받아. 부부 생활의 복을 못 받는데 어떤 분은 만남의 축복 그 다음에 부부 생활 자체가 막 축복이고 막 기쁜 거예요. 이게 생활의 복이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구원 받은 것도 중요한데 구원의 삶을 누리는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읍에서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을 받고요, 또 가정 안에서 식구들끼리 복을 받아야 돼. 식구들끼리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면 나가서도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또 어디서요? 나가서도 복을 드리라. 이게 오늘 1절 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조건이 하나 있다면은, 먼저 결론을 얘기합니다. 조건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어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실제 삶에 가서는 실천하고 행하라. 그러면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뭐하리라? 뛰어나게 하리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내 자녀들, 내 손주들, 우리 가정들, 조카들, 세계 민족 위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뛰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1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뭐 11조를 많이 했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헌금을 많이 했다? 헌금을 적게 했다? 뭐 11평 아파트에 사느냐? 안 돼? 55평 살면 돼? 전혀 그런 조건은 여기도 못해요. 그래서 진리는 보편 타당성, 누구나 들으면 할 수 있는 게 진리예요. 대학을 나온 분이나 대학을 안 나온 분이나 연세가 90 드신 분이나 애들이나 누구든지 이 말씀 들으면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을 청종하면은, 하나님 말씀 청종하면은 그걸 삼가 귀로 듣고 그걸 마음으로 새겨서 실제 학교 가고 직장 가서는 말씀대로 실천해 살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리라. 이게 복이었구나. 여기 공부 잘하고 그 조건이 아닙니다. 2절에서는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은 그랬어요.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리라 했는데, 이 모든 복이 지금부터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3절에 그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거야.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는 복이에요. 예루살렘 안에는 가장 중요한 성전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생활의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억압을 받고 눌리지 말고 교회만 오면 완전 무장 해제하고 마치 그냥 내 집에 온 것처럼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당할까? 지금 에어컨 많이 돈이 나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요, 다 에어컨도 집값을 다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에어컨 값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에 오셔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까 하면서, 오늘 밤도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내게 주려고 하지? 목사님이 한 20, 30분 설교할 건데 그 중에 내 가슴을 팍 찌는 말씀이 뭐지? 그래,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오늘 걸어가면서 자동차 안에서 집에서 내 직장 가면 실천할 거야. 그냥 바꾸고 변화될 거야.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모든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요. 이 모든 복 중에 첫 번째가 교회 안의 복이구나. 들에 가서도 복을 받네. 어떤 분은 벽시를 열심히 집에서 연구하고 막 그냥 농사 지려고 다 했는데 가서 씨앗을 뿌렸는데 새가 다 쪼아먹었네. 다 안 되네.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이 아주 바란스가 있는 이 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6절에서는 이 들의 복과 예루살렘 성 안의 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남의 말이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니까. 네가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에 복을 받고, 이제는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니,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 복을 받고, 나가서도 인정을 받고 들어와 인정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지방 가도 인정을 받고. 아멘이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이 완벽한 이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8절에서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랬어요. 땅에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땅을 뒤덮고 살아야 돼요.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땅은 다 우리의 근거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우리 장로님 가정에 신방하면서 하나님, 장로님의 새벽마다 교회 걸어오실 때 저분이 밟는 땅이 거룩한 땅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요, 누군가 장로님 권사님의 밟은 땅을 밟다가 예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명예가 있거든요. 땅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앉아있는 그 자리가 땅이거든요. 우리가 앉아있는 여러분 집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이거 갖고 뭐 하잖아요. 뭐 지리설? 풍수지리설? 야, 그게 또 딱딱 맞는데, 수맥을 보면 딱딱 맞는데, 아이고 묘자를 쓰면 안 됩니다, 이 집 사면 망합니다 하고 지가 산대. 좋은 집이 있는데 이 집 사면 망합니다 하고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계약했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안 믿지 여러분들이요.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모든 일에 복을 받. 여러분, 일 중에 가장
가장 귀한 일은 영적인 예배가 일인 줄 믿습니다. 찬양팀들이 찬양하는 거, 설교하는 거, 반주하는 거 다 일이야. 영적인 노동이야.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요. 진액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흥집회 왔다 생각하고 금요 심야 기도회나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막 이렇게요. 이렇게 집회 왔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쉬면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영적인 노동인데 그런 영적인 일을 하는 여러분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도 일이고 정신적인 일이야. 그러니까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을 하든 네가 정신적인 일을 하든 아니면 공부를 하는데 머리를 쓰든 아니면 노동을 하든 다 이 피아노 반주하는 이게 나는 그래서 우리 조 집사님 이런 분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은 목소리 보컬이니까 목소리가 안 좋으면 안 됩니다. 성대 결절 오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손 다치면 안 됩니다. 이 드럼이라든가 이 베이스 기타라든가 이게 땅땅땅 하는 거 이 손이 얼마나 중요해 이게요.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떤 분은 여러분이요 반주를 하는데 손이 막 아프게 가지고 반주를 못 하는데 한 가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반주를 위해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날 풀렸다는 거 이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은 입을 위해서 눈을 위해서 귀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 기도를 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온전한 복입니다. 이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약속한 대로 우리가 하나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자. 그러면 이런 복이 임한다. 그 다음에 나와 연관되는 가족은 물론 상태의 복을 받으리라. 이게 4절 5절 말씀이에요. 제일 무서운 것은 자녀들 손주들이 무슨 일을 당하면은 최고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에 이상 와도 끝도 없던 분이 아내에게 이상이 와도 끝도 없던 분이 자녀가 무너지고 손주가 무너지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여러분 광주 사건 알잖아요. 저는 많은 사건이 있지만은 아니 어째 시내버스가 지나가면서 뒤에 택시가 지나가는 그때에 5층 건물이 무너져서 9명이 거기서 죽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 중에는 여러분이 곰탕찜을 하면서 오늘 일찍 문을 닫고 우리 자녀 생일인데 시장 가서 생일상 차려주려고 가는 과정에 죽었잖아요. 엄마가. 제 연속 고등학교 하나는 누굽니까? 이 고등학생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 저 가요. 얼마나 효성스러운지 비대면으로 학교 안 갔다가 동아리 알바 만나러 갔다 돌아오면서 아버지 오늘 잘 만나고요. 갈 거예요. 두정거장 있으면 갈 거예요. 전화가 안 오는 거야. 이상하다 했더니 거기 사고에 고등학교 재연수가 죽은 거야. 아버지가 막 가슴을 치면서 이런 효자가 없대. 어디 가면 꼭 아버지 보고하고 아버지 두정거장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시내버스 타고 가면서 아버지 두정거장 남았을 때 좀 아빠 만날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동영상 보내주려겠네. 시간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움 중에 어려움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앞에서 무너질 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때 꿈쩍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둥글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반대로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예기치 않게 많이 있지만은 이것조차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안 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안 다니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람 불 때 나갔는데 어찌 그때 간판에 떨어져서 또 이마 맞아갖고 또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방해했다가 또 왜 여러분 전등도 이게요. 전등 우리 강고산 전등다는 선수인데 이런 전등도 그냥 여기다 달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베이스를 치야 되는데 그냥 석고보도 위에 그냥 달잖아요. 우선 매달려 있다가 나중에 힘에 부딪히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그 얘기를 했더니 밤잠을 못 잤대. 여기 보니까 저기 떨어질 것 같고 저기 들어가고 밤새로 왔다 갔다 잠을 못 잤대.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거 뭐냐 우리가 안전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4절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먼저는 납니다. 그리고 나와 연관된 내 자손들 내 부부관계 한 몸 됐잖아요. 나와 연관된 주변의 속도원들 우리 선교회원들 나와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너 때문에 뭐한다? 복을 주리라. 나와 연관된 사람에게 복을 주리라. 5절에서는 네 광주리에 대해 복을 주는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가장 축복은 교회는 식당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총여선교회가 식당에 봉사하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식당이 부흥된대.
그러나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식당에서 다 이게 망친다네. 그렇게 은혜 받고 식당 가서 야 설교가 그렇지, 목사님 어쩐지 그랬어. 거기서 완전히 도마다 놓고 생선을 찌야 되는데 목사님 올려놓고 여기 치고 저기 다 쳐가지고, 그러니 그 국을 먹고 소화가 되겠냐 이거요. 에? 그런데 어떤 교회는 식당에 가서 어머 오늘 목사님 말씀 꼭 나한테 주는 말씀이요, 아우 나 회개했네, 그러고 밥을 하면 그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는 식당이 부흥된대,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식당에 다 말아먹는데. 식당 가서 장로님 놓고 권사님 놓고 거기서 막 따다다다닥, 아니 생선을 지어야되지 도마에다 올려놓고, 오영모 목사를 놓고 꼬리 잘라.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입만 남어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중요한 게 참 많아요. 나 이거 죄송하네. 여러분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리라.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다 복을 받을 준비해놓고 복 받았는데 요 7절 요걸 안 하면은 다 뺏길 수가 있다는 거야. 아까 우리 장로님 읽으셨는데,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 차원에 들어가는 복을 받자. 하나님의 보호 차원에 딱 들어가야 돼. 이게 7절 말씀이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네 앞에서 몇 길로? 7길로 도망가리라. 이걸 가리켜서 혼비백산이야. 야, 우리 교회를, 우리 목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한번 공격할까? 딱 왔는데 아이고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빈틈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엄매 기주고 하고 도망갈 때는 에이 그게 아니고 어디로 도망갈지를 몰라서 막 혼비백산 도망갈,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자가 돼야 되지. 이게 반대가 되면 25절이에요. 25절. 25절은 뭐냐? 네가 적군을 치러 갔다가 이기기는커녕 능력이 부족해서 네가 7길로 도망온다는 거예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너를 누가 치러 올 때는 내가 만약에 너를 손으로 잡으면 나를 공격하지 않고는 너를 공격할 수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7교회를 손에 붙잡듯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호 차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차원에 있는 게 가장 축복이야.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약속한 복이 막 누리는 거 되는데, 복은 받았는데 어느 날 마귀가 탁 치면은 바구니가 깨지면 터져나가잖아요. 복은 받았는데 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복, 온전한 복 이렇게 약속하면서 이제는 내가 보호 차원으로, 누군가 너를 공격하러 올 때, 적군이 악한 것들이 공격하러 올 때 내가 너를 보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혼비백산 도망가게 할게.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7절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한번 이렇게 찬송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그 찬송은 찬송가입니다. 449장인데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옛날에 부른 찬송이잖아요. 한번 찬송을 부르면서 순종하면은 순종 하나 꼭 붙잡읍시다. 몇 장이랬죠? 449장이에요. 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를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쉬리라.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순종하는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제 1, 2분만 결론 내리면요,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전에 9절에 이렇게 하면은 따라합시다. 나의 성민 거룩한 백성, 나의 성민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인정을 해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복이 하나님의 여러분 되면은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곱하기는 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기도도 인용하잖아요. 그런 낭송이 아니에요. 이걸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으로만 보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오 목사 이제부터 너 머리를 쓸 거야, 꼬리 되지 않을 거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야, 이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내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도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 목사를 쓰겠다는구나.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헤드가 되어서 막 조종하고 명령이 아니에요. 다 우리는 섬기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야, 너 일어나야 돼. 안 해요. 하나님 일어나야 돼. 거꾸로 내가 일어나려고 하면 너 숙여. 우리 하나님 재밌어요.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면 숙여, 너 숙여, 막 밟아버려. 근데 우리가 숙이면은 일어나. 안 해요. 하나님. 아, 일어나라니까. 존중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축복이야. 내가 너희를 꼬리로 삼지 않고 머리 되게 할 거야.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거야. 오직 너는 한 가지 조건,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 아멘. 그리고 순종해. 그리고 지켜. 실제 가정 직장 가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행해. 실천에 옮겨.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누가 좋아한다고 거기, 우한다고 거기 하지 말고 쭉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시는 예수를 바라봐. 히브리 12장 2절. 그럼 그분이 너 책임질 거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1절하고 14절을 쫙 닫고, 아이고 15절부터는 읽지 마요. 안 읽어도 돼. 무서워. 나 그거 읽다가 이야, 이거요, 한 50m 상공에서 하나님 잡고 있다가 오 목사 네가 잘한다고 알았어, 내가 놓게, 그냥 딱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놓으면 큰일 나구나. 하나님 놓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15절부터 쭉 68까지 보다가 딱 닫고, 하나님 저는 1절로 14절이면 족합니다. 이제 우리 딸들, 자녀들, 우리 교우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15절, 16절에 묶여서 어이구 하지 말고 1절로 14절 한 가지입니다. 청종하고 삼가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복을 줄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시간 찬양을 이런 찬양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하고 옛날 돌아온 탕자 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세상에서 제일이 돈 많은 거, 건강한 거, 좋은 아파트가 아니고 구원받음이 제일이다. 그걸 선포하면은, 아, 나는 이미 성민이 되었구나. 그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마치 우리가 죄된 길에 있다가 돌아온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의 제일이 아니고
예수님 구원받음이 제일임을 알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한번 소동해 주시고요. 이 세상 길 소망이 어때요? 소망 없는 나 은혜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다시 한번요.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 은혜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외로운 나 쓰러지고 과거에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붉게 날았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귀한 세월 방황하다 이제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붉게 날았네. 눈물로서 배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아멘. 죄악으로 더럽힌 몸 의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여러분 정말입니까?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새 주의 주 찬양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이런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의 주를 한 번 더 합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란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의 주 찬양하네.